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 중에 갈렙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유진이 혹시 갈렙 이야기 들어봤어? 여호수아는 알지? 여호수아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두 사람을 모세가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어떻게 저 땅에 가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냐.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는데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갈렙 이야기가 보통 우리가 기존에 들은 바로는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헤브론을 정복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어디든 인도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으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말하면 조금 이 이야기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보시면서 여기다 갈렙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요단강 보세요. 요단강 동편은 이미 분배가 됐어요. 그죠? 요 13장까지 분배가 다 됐어요.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은 아직 분배가 안 됐어요. 이제 분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14장에 갑자기 갈렙이 등장해요.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네.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개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취하겠습니다. 여기 땅 나한테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자,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지금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나왔어요? 6절에? 어느 지파? 방금 읽었잖아요. 유다 지파. 그죠?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나왔어요. 요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나 여기 정복할 테니까 이 땅 주시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갈렙이 누구냐? 갈렙은 원래 유대인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미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족장이 됐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가장 믿음이 좋고 용맹한 이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신앙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갈렙 독백이 나와요. 7절 봅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세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몇 살이냐면 저기 10절에 보면 85세. 저희 아버님이 지금 84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칼을 뽑고 같이 전쟁할 수 있는 대단히 용맹하고 체력이 있는, 거기다가 믿음도 있는, 지금 아버님 칼 뽑고 전쟁하셔야 돼요. 굉장히 체력이 좋았다는, 그리고 믿음도 좋았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나머지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모세도 죽었어요. 근데 딱 두 사람만 들어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예. 자,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그러니까 40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85세야. 그러면 빼기 해보세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5년. 네, 45년이 지난 거예요. 45년 동안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저 땅을 차지하려고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들어와서 세상에 출애굽했던 부모 세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지금 젊은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전쟁을 한 다음에 다 마치고 분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갈렙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아파트 한 채 내 집 장만하려고 뭐 10년, 20년, 30년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해가지고 아파트를 탁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그 집에 입주한다. 유진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치? 너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다. 얼마나 좋을까? 명단에 합격, 김유진, 대건고 3학년. 얼마나 좋을까? 네. 아파트 한 채를 내 집 장만하는데 그렇게 좋은데 지금 이거는 한 지역을 통째로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자, 오늘 갈렙이 얘기한 것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던 말은 45년 전에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45년 전에 보고한 것으로 성실한 마음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실한 마음. 이게 성실한 마음이요, 그냥 부지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 땅은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그거예요. 그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비록 이 갈렙이 이방인이었지만 45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한 마음. 이게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는 나 혼자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그냥 나 혼자 성실하다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논리상. 내가 누구에게 성실한 마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약속하고 자기 혼자 계획한 게 물론 성실하다고 했지만 여기 원문상 뉘앙스는 내가 누군가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45년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마침내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헤브론은요, 키가 3m 정도 되는 아낙 자손들 굉장히 거구입니다. 실제로 존재했어요. 역사에. 실제로 그런 키가 큰 족속, 그리고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뭐 역사학자들이 철 기구가 있었대요. 철제 무기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근데 지형도 산지 지역이고, 하필 갈렙이 저 지역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취해서 정복하면 저 지역이 자연적인 요새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두 번째, 아무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 아무도 조금 남아있는 이방 족속을 끝까지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가장 강한 족속, 이 아낙 자손 남은 이 지역을
정복해냅니다. 그 뭐냐면 마지막 15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큰 전투가 끝나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소수의 족속을 스스로가 책임지고 물리쳐야 되는 그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와서 내가 그렇게 하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성실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실한 마음. 두 번째 봅시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와, 그 약속을 45년 동안 믿고 이제는 마치면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게 예전에 한글, 개역 한글에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여기서는 진심으로라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게 충성이에요.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이 어땠어요? 부정적으로. 똑같이 성실하게 보고했죠. 근데 그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쫓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말에 의하면 온전히 쫓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쫓음, 충성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탐해서 보고했죠. 근데 그건 충성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간다. 그게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45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하고 45년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랐던 마음, 그게 앞에 성실한 마음이었고 그게 충성이었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온전히 따랐던 마음, 그게 충성이었어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12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좀 말이 길지만 봐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니. 이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쫓아내겠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쫓아내겠다. 이 얘기죠. 그걸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순종이라도 할 수 있겠죠. 순종.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민성이도 그렇고 유대도 그렇고 학생이라도 어리더라도 가만히 읽어보면 생각을 하면 이게 딱 이해가 돼요. 아무도 갈렙처럼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맞죠? 이 지금 고백, 이 본문 14장에 이 부분 딱 한 부분 나와 있어요. 뒤로 아무 지파도 우리가 믿음을 취하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이 고백이 한 지파가 없어요. 개인은 더더욱 없고 갈렙만 하고 있어요. 갈렙만. 그래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갈렙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갈렙의 진짜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첫 번째, 성실, 충성, 믿음.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갈렙의 고백이 위대하다고 갈렙에 집중할 게 아니고
이 14장의 갈렙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충성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실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서 밑에는 빤스바람으로 위에만 옷 입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아멘 하면, 예배할 때 구약에 보면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절차대로 하나님 명하신 절차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절차가 간소화해졌다고 우리의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건 갈렙이 얘기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성실하셨다. 하나님이 충성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믿으시고 인도해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부르시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시고 저 천국으로 부르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성실, 충성, 믿음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요소였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15장부터 유다 자손에게 땅이 이렇게 분배되거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고 경계가 지금 나옵니다. 그 전에 이걸 왜 보여주나? 14장에서 얘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부모 세대를 봤잖아.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끝까지 성실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내가 약속했잖아.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했잖아. 제발 지켜라 이거. 너희 부모 세대는 안 지키고 혼났어. 너희들은 지켜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똑같이 저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지켜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마침내 취하기 전까지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충성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충성되이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는 믿음 지켜야 합니다. 갈렙 이야기는 갈렙의 용맹스러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충성되이 우리를 믿음으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고 그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직장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따라간다.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끝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아서, 이런 성실과 충성과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아서 우리가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게 이 우리 교회 하늘 담은 교회 이름 그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가 저 천국 본향을 차지하기까지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성실하게 담는 그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도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충성되게 구하는 그런 성도를 보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온전히 쫓아서 가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단순히 이거 교훈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현장에서 경험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시고, 나도 성실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충성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충성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나도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그 약속 따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비로소 오늘 본문 마지막에 15절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싸움과 고생과 고난과 그런 역경을 마침내 다 끝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저 천국 갔을 때 마침내 전쟁이 그치고 저 천국을 취하는 그 감격은 성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그 성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성실, 충성, 믿음 잘 감당해서 또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이러한 은혜가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지고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